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성도이며 충북 보은에서 농사를 업으로 살고 있는 양기남입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관해 제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송 시간으로 기도 만능주의 믿음이 위험한 이유라는 설교 제목으로 새누리교회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복음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9장 19절, 23절,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해 제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한 분에게라도 기도에 대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따라 앞뒤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감춰진 마음을 알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부터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31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장 31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8장 31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사람들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신 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3년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과 온갖 기적, 표적을 통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는데 19절에서 보는 제자들도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묵묵히 구속의 은혜 안으로 순종하십니다. 대속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길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외롭고 버림받는 길입니다. 언약에 따라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순종하며 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어떨까요? 이 질문보다 지금의 한국교회에 은혜의 복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계실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알고는 있을까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아무 공로 없이 내게로 오면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묵상하시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아주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을 합치면 기도 만능이 되지 않나요? 이 말씀들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있어서 그동안 믿는 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믿는다 하는 우리들 또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에서 대화의 대상자는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뿐입니다. 24절에서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아이의 아버지의 애원이 있잖아요. 따라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믿음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관사가 있고 없으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정관사가 없다면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주관적인 믿음의 행위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정관사를 사용하여 그 믿음이라고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 믿음이고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한 것이고 여기서 말한 그 믿음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제가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믿고 있나?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떠하지? 라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이 근거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그 완벽한 믿음과 신실하심에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믿는 자이신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사단의 영이라는 뜻인데 기도를 하면 사단의 영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설교 내용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사탄의 영이 나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가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았으면, 의롭게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가져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써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 없다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본 성경 말씀을 앞에 보면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영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의 믿음도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의 그 믿음도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내용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분명해지지 않나요? 구하기 전에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받읍시다. 이제 세 번째 구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은혜의 복음을 뜻한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기도, 프로스케라는 단어의 신학적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입니다. 이 해석은 프로스케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성숙한 형태의 신학적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 원하심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바로 이 프로스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하다 아이테오라는 단어의 신학적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한 것을 청구한다. 신자는 아무 근거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15장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와 구하다라는 뜻을 말씀 안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성경에서 언약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의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바로 이 기도를 하도록 도우십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든지라는 약속은 그 범위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격과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놀랍도록 균형 잡힌 약속입니다. 이 구절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도 구하는 내용도 한 영혼이라도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기쁨의 단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기도에 대해 깨달은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기도 만능주의 믿음이 위험한 이유라는 설교 안에는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댓글란에 바로 가기를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더욱 충만해지시고 참 자유함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